구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예배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오늘 중요한 주제에 오늘 중요하게 오늘 강의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네. 네. 우선 그 강의하는데 지금까지의 배웠던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의 결론을 좀 살펴볼게요. 대략의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처음에 지식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진정한 지식. 근데 그 지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했을 때 성경, 곧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가운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무오한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우리가 오직 성령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께서 무오하게 기록하신 이 성경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바르게 이해될 수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선 모든 신학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우리 교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사실은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수없이 만나요. 계속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천천히 보면 계속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질문 안에 뭐냐면 이 성경에 게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권위에 대한 인정 부분, 그 부분이 계속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성경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제 신앙도 봐도 성경에 복종한다는 표현이 이제 내 안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말은 그걸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가 1994년도인가? 그때였어요. 근데 그 뒤로 뭐 성경을 사랑하고 알았죠. 근데 성경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정말 나중에 돼서야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 복종해야 되는 거. 근데 성경에 우리 자신을 복종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리고 유한한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를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우리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늘 내가 말하지만 사람 마음도 짐작해서 함부로 말했다가 큰 코 다치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막 이렇게 말하면서 당혹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되게 항상 어려운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꼭 숨기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 막 그걸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법을 알려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참고로 말씀할 거 뭐냐면 하나님 너무 알려주고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어 하셔. 성경을 주셨어. 참고로 말하면 성경을 알려주셨는데 성경 외에 다른 걸 자꾸 알려고 직접 들으려고 막 그러면 계속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성경 봐라. 아니요. 내가 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내가 알고 싶단 말입니다. 아니 성경 보라니까 계속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너무 알려주기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 많은 뜻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성령님을 통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걸 너무 기뻐하셔 라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도리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도리어 이것이 신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뭔가를 알려주길 기뻐하시는 책이다라는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알려주신 게 뭐냐면 창조와 타락과 원죄, 오염 이런 걸 우리가 쭉 살펴봤거든요. 생각해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 안에는 천사와 그리고 천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것 가운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특별한 창조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가장 특별한 거기에 독특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을 때 가장 큰 기능이 어떤 그 특별함이에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죠.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으로 지어놨는데 그 완벽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성경은 타락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거기서 그 원죄에 대해서 배웠죠. 아담과 하와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함께 타락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근데 그 원죄 가운데 인간은 또 죄책과 오염을 경험했다라고 말했죠. 그 원죄 가운데 죄에 대한 책임 가운데 인간은 죽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염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표현 썼어요. 전적 부패, 완전한 무능의 상태, 전적 무능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그 내용을 쭉 살펴보죠. 우리는 이 말의 뜻은 뭐였냐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우리가 무능해졌지만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완전하게 무능해졌다. 즉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완전한 무능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중심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죠?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그리고 나서 땀을 흘려야만 양식 얻을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그 저주들이 인간에게 임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딱 봤으면 전체 이 쫓겨나는 장면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가운데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 3장 안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줘요. 그게 아주 성경 안에 있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뱀을 저주할 때 바로 3장 16절에서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있을 싸움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뱀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충분히 알고 있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것,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 뭐냐면 이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 이 절망적이고 무능한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완벽한 창조였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오염과 죄 가운데, 죄책 가운데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속의 교리라고 말해요. 성경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이 교리가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뭐라면 구속사라고 불러요. 구속의 역사라고 부르죠. 근데 이 주제를 이해하려면, 사실 이 구속사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한편에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이것이 이해 안 되면 구속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또 한편에 인간의 상태에, 절망적인 상태를 이해 못하면 이 구속에 대해서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면 이게 항상 맞물려 가요. 철저하게. 네. 저는 요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자꾸 그냥 예수님 당신에서 죽으셨어요 막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 뭐냐면, 아니 난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뭐지? 그리고 나 그냥 죄가 없는데?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지금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그 구체적인 단어들과 그 내용들이 하나도 와닿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까지 다뤘던 내용이 이 구속서와 연결되고 있다. 하나도 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적용하려면 그 배경적인 광범위한 것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한 가지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지, 하나 알아서 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부분 말했잖아요. 저는 그런 지점을 확실하게 믿죠.
그러니까 신앙은 가리 갈수록 정말 신앙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고난 당하잖아요. 제가 요즘 그 디모데후서 말씀 묵상하는데, 디모데후서 말씀 오늘도 제가 그 설교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고난 당하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라라고 요구하는데, 사도 바울 마음에는 이미 뭐가 있냐면 이제 장차 예수님께 받을 그 상급,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비하신 그 면류관과 분명한 미래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이 내 안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봐봐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종말의 영역까지 있을 때 지금 현재 고난받는 힘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고난을 내가 인내를 못해요. 참지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신앙은 반드시 그걸 가게 돼서 내가 돌아볼 때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종말론을 좀 배우게 되고, 그때부터 이 종말의 신앙이 내 안에 현재의 에너지를 주는, 실제로 내게 그 에너지를 주는 개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신앙의 많은 교리들은 실제로 지금 내게 소망과 에너지를 주지 않는 거라면 아직 모르는 거야. 내가 종말을 생각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리고 창조를 생각할 때 내가 아무런 감흥이 없어. 이미 이건 실질적으로 그 지식이, 그 성경의 지식이 참된 진리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력 있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오늘 좀 하나하나 구속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나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구속교리의 세부적인 내용을 앞으로 살필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객관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과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로이드슨은 매우 성경적인 일이다. 그리고 매우 현명한 방식이다라고 말해. 먼저 객관적으로 쭉 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살피는 거. 그럴 때 몇 가지 사실들이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잘 파악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파악하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매우 분명하고 그리고 객관적이지만 이것은 큰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이 뭔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구속 작전이 시작되는 게 벌써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소망이 없어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나무 열매가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자 그 나무 아래로 씁니다. 아주 역설적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피조물 아래로 숨어요. 돈 아래로 숨어. 내가 숭배했던 거 아래로 숨어요. 그것이 나를 감춰줄 것이냐. 그렇게 딱 숨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이거 전혀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정말 인간이 그런 상태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죄인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죄인을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 하는 벌써 구속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시작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구속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다. 정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사실 19세기하고 그 20세기에 서구 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똑같아요. 그 이단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추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진화론 쪽 종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계시를 해줬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야. 이런 말에 너무 신비롭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건 인간이 만든 문학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철저히 깔려 있었어요.
그 가운데 철저히 그들이 생각하면 고대 근동에 있던 모든 신화들, 인간이 신을 추구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이야기가 성경이지 다른 게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 교회가 깨진 거예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런 자세를 있거든. 이건 인간의 작품이야. 이거 인간이 신을 추구한 결과야. 이런 축으로 보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적으로 어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거지? 내 윤리를 찾아내고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여기에 있는 걸 지켜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고 철저히 인간적인 자세로 성경을 보는 것은 똑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변화도 없어요. 어떤 영적인 부흥이 없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철저히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활동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것을 보는 게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이 지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근데 특별히 어떤 일을 성경에 어떤 이제 창세기의 2장에 하나님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잖아요. 그리고 두시고 나서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이 카브넌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할 때도 이 언약과 관련되거든요. 이때 이 사람과 맺은 언약을 이름을 붙여놨는데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Covenant of Works라고 행위 언약. 근데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다라고 로이드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내가 나의 계명대로 내가 너에게 그만 열매를 먹지 않으면 너는 계속 자라나 더 완벽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창세기 안에서는 이 더 완벽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키지 말라고 했지. 대신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말했지. 지키면에 대한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창세기 안에 이 모든 게 언약의 성경 전체 언약의 구조 안에 있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에 대한 것을 창세기 2장에 이제 그 명령 안에 나타나지만 사실은 언약을 지키면에 대한 부분에서 그 창조된 인간이 분명히 선하게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완전한 어떤 수준에서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인간이 그 당시에도 죄가 없는 상태, 선한 상태가 완전한 충만함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그가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천국 가면 우리가 성체로 들어가지 않아요. 올라가면 죄가 없어져.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마다 늘어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시잖아요. 그분은 그 무한하심을 계속 닮아가요. 더 성장해 가는 거지. 끊임없이 천국에서 성장해 가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천국 가면 늘 새로운. 우리는 그거 있거든요. 천국의 잘못된 거는 그거잖아요. 천국 가서 맨날 찬양하려면 지겹겠다. 천국 가서 똑같이 황금길만 걸으면 그것도 지겨울 것 같고 그런 그 인상이 있거든요. 천국 가면 약간 지겨울 것 같은 인상. 그럼 철저히 이 땅에서 우리 예배를 아무리 은혜롭게 드려도 한 3-4시간 드리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힘들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우리는 거기서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막 늘어가는 기쁨이 계속될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그때 상태였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가운데 더 온전해지는 그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원래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 그리고 그 가운데 행위 언약이 그렇게 아담이 성장해가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는 복의 깊이를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생명력이 충만해지게 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이 쓰임받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반역해요. 그래서 전적 무능과 부패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행위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와 다른 언약을 또 맺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너 이거 못 지켰어. 너 그러면 이것도 지켜. 이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말은. 그럴 필요가 없지. 완벽하게 살 때에도 한 가지 죄를 범했는데 또 다른 걸 규칙을 또 세워서 행위 언약을 또 다른 걸 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이제는 부패까지 들어와 버렸는데 그 상태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갑자기 뚝 들어와서 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큰 그림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 정말 이 사단으로 보난 이 마귀의 존재를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은혜로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담이 아니야. 아담이 거기 안에 끼어들지 않아요. 너가 어떻게 하면 조건이 안 걸려. 내가 할 것이다. 즉 내가 한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쭉 보고 했을 때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구속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하되,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해준다라고 말해요. 구속교리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이나 모든 종교서적이 그 구원을 얻는 도, 그리고 도라고 말하는 거든 도를 닦는다고 표현 쓰잖아요. 그 모든 종교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성찰, 깨닫는다라는 깨달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모든 종교가. 근데 사실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깨달음, 자기 성찰, 그리고 어떤 수도를 닦는다, 이런 개념으로 자기 수양의 개념이라는 것이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가능성을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거든. 대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 성경인 거예요. 선뜻 받아주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선뜻 우리를 받아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적당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그쵸? 하나님 하늘 영광 부리시고 그분의 보좌 위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타 종교와 다른 지점이에요.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의 철학의 아이디어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분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떠나신 분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멀리 있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달래야 되고 화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예전에는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을 몰래 이렇게 바친, 자식을 태워 죽여야지 그게 하나님 날 받아줄 것, 그 신을 달래야지 뭔가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는 식으로 신에 대해서 그렇게 화나 있다라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 네, 그런 지점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오해하게 해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도 이제 그 서신서 오늘 교회로 나누다가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이 계속된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이 마귀를 쫓아내고 특별하게 이렇게 병 고치고 하는 것을 영적 전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1차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마다 구원의 투구를 말할 때도 우리가 특별한 투구를 들러 쓰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정체성이 문제거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행위와 수많은 것 가운데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의 그 사역에 대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결국에서 이 지점에서 결국 속아 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런 지점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를 대신에 간청하는 분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캐톨릭적인 배경이기도 하고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막 용서해달라고 대신 막 강구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지금 화나 있어. 화나 있는데 저는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그린다는 건데, 고린도서 5장 19절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꾸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도권을, 이 모든 구원에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서 나를 저주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도리어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죄인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을 우리가 쭉 분명하게 우리 안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첫 번째로 방금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구원은. 두 번째는 전적으로 이건 은혜로 말미암는다. 구원은 사람의 반역과 교만, 어리석음과 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창세기 3장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인간은 겁먹고 숨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물어봤을 때에도 너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딱 말했을 때에도, 그리고 너가 왜 이 죄를 범하였느냐라고 말했을 때 서로 여자랑 남자랑 죄를 그냥 이렇게 토스하잖아요. 서로 비난할 게 정신없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정말 인간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을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이게 구원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난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아도 마땅하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증거예요. 근데 이 지점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어떤 내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사실 나는 그런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도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계속 이런 고통을 당해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내게 그냥 은혜를 주셔서 살 때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은혜를 줘서 이만큼 삽니다. 안 그러면 나는 여기 영원히 머물 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본 자세가 어디냐면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그런 것이 당연한 존재이다. 죽음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내가 자신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난 당연히 하나님 나 사랑해 줘야지. 뭐야, 신은 사랑이잖아.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계속 만나는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근본적인 이 태도예요. 신이라면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 세상에 고난을 주죠?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라는 이런 전제를 깔거든요. 나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로서 나를 뒤집었던 한 가지의 지식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부 지옥 가운데 그냥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그분의 공의로움 가운데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야. 마땅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의 결과로 마땅히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라는 결론을 가졌죠. 그때부터는 다 은혜가 되대요. 그때부터는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순간순간 어떻게 내 의의가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내가 이게,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줘야죠,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조금 지나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거보다 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이 정도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 믿습니다 라는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호의,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핵심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 우린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것.
그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구원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 말하거든요. 하나님 다 이렇게 왜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십니까?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이걸 질문 다 하거든요. 늘 말하지만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그 표현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여기가 지금 그 물이 거대한 강이 흐르는데 사람들이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근데 헤엄치고 떠내려가는데 아무도 지금 여기가 지금 뭐지 폭포 떨어지면 다 죽어. 근데 아무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수영을 어떻게 하냐면 저쪽을 향해서 수영을 하고 가요. 가만히 떠내려간 사람, 나 지금 떠내려가기 싫은데 하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쪽을 떨어지는 이 죄와 사망과 이 폭포로 그냥 적극적으로 자기는 수영하면서 빨리 가. 죄를 열심히 더 지어서 가든지 더 빨리 갈 뿐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가. 모두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 구원하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적극적으로 지금 수용하고 가고 있잖아요. 아무도 선택한다고 불만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철학적으로는 그냥 불만하는 것뿐이야, 사람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아무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왜 쟤만 구원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지금 수용하고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지. 자기는 그렇게 수용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가는데 선택해 줬으니까. 이게 은혜죠. 우리가 믿는 바죠. 그것이 참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구속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이 구속은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은혜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구속은 창세 전에 계획됐다. 성경의 분명한 주장인데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구속에 대한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 전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읽고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안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계획을 가지셨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에베소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죄 짓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만든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죄 짓고 나서 첫 번째 범죄 이후에 갑자기 긴급적으로 이것을 실천하신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볼 때 창세기 3장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그것이 뜸들여서 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인간이 죄 짓고 수치심을 느낄 때 바로 들어와서 구속의 계획을 바로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게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큰 계획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창조되기 전에 구속 계획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연대기적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제 그걸 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 밖에서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개념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 전에 이런 게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일 터지면 계획 세우거든요. 어쩌면 그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죄를 짓기 전에 영원 속에서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점 우리 안에 분명히 창세전에 계획했다는 거 보여주고요.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구속은 삼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근데 지금부터 살펴보는 이제 또 내용은 뭐냐면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자세로 대해야 된다고 로이드 존스가 강조해요. 특별히 이런 부분은 너무 먼 이야기로 와닿거든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회의가 있었다. 서로 협의하고 언약을 맺었다. 근데 이때 표현을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인간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이따 이제 구속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말씀이 근거 구절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그 계획이 섰잖아요. 이 계획을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그 구속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따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근데 첫 번째 보는 건 뭐냐면 복되신 삼위의 새 위격이 구속의 계획과 목적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분의 협의가 있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역할 분담도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성부를 구속의 창시자로, 구속의 계획자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구속의 실행자로, 그리고 성령님은 성자가 이룬 일을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성경 안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말하면 성부는 예를 들면 성부는 이제 그 계약의 부분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어떤 협의가 일어나냐면 성부는 성자에게 만물과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만유의 상속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의 만물이 성자에게 양도됐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성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서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도 주셨다라고 시편 8편의 4절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을 뭐냐면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어떻게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만물의 심판주로. 근데 그 모든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 아래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지점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또 한 가지는 성부는 성자를 인류의 머리와 대표로 세우셨다고 말해요. 그렇죠? 이제 언약의 2단계예요. 이 언약의 두 번째 단계들. 첫 번째는 이제 다스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머리와 대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는 건 아담 안에서 뭐뭐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하느니라 라는 대조를 우리가 일찍이 봤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이런 모든 대조들이 성경 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아담은 사실은 우리는 인류의 대표라고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머리요 대표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새로운 머리이자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루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 뭐냐면 타락한 사람을 또 대표로 세우긴 힘들어요. 타락한 인류에서 또 대표를 뽑아. 그건 또 불가능하죠. 아담도 못했는데 또 그가 어떻게 대표가 되겠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완벽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대표로서 실패했는데 불완전한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실패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성육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예요.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왜 하나님 기독교는 그 하나님 굳이 직접 다 구원하면 되는데 왜 성육신을 해? 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돼요.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 의를 얻을 수 있는 얻으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율법의 모든 조건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율법 아래에 저주를 받기 오셨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대신 당하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없는 의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드님을 육신의 모습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새 인류의 대표와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 또한 언약의 단계죠. 이게 지금 매우 계약적이죠. 언약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매우 예수님과 이런 모든 계획의 협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부르게 하여 하십니다. 철저히 이 계획들이 쓰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부는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사람들을 성자에게 주셨다고 성경을 표현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즉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아무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죠. 그죠?
마지막 날에 살리실 사람들을 성자에게 주셨죠. 그리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죠? 말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유다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철저히 성경은 구속받을 새 인류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모든 구원받는 자를 돌리시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부는 성자에게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특별한 임무도 주세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특별한 임무도, 사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임무까지 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성자에게 행해야 할 특별한 일들을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당하게 하셨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하실 일을 주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성자와 구속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부와 성자 안에 이렇게 분명한 이 계약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부는 성자에게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특별한 죄송해요. 이 부분 넘어가고 이제 볼 거 뭐냐면 구속은 확실하고 완벽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구속 중에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완벽하게 구속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은 계속 그걸 분명히 기록하죠.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를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비가 온다고 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온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때가 되면 분명히 오셔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때가 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때가 참에가 아주 중요하게 표현됩니다. 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첫 범죄 이후에 특별히 또 질문 하나 다루거든요. 책에서. 왜 첫 범죄 이후에 예수님은 수천 년이 지나고 오셨을까? 뭐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임하셨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익했을 텐데 왜 그러셨죠?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걸 철저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인간이 고안한 모든 철학과 종교의 시도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을 의지한다는 걸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오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예요. 결국은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방식으로 모든 구속의 때와 시점이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자칫 오해하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죄에 짱아찐 것을 깊이 깨닫죠.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그거 그냥 막 굴러요. 여기저기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행복을 찾아다가 이쪽으로 가서 헤매.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셔. 때가 차면 이 사람이 뒤집어져. 그러면서 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뼈저리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왜 죄가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두셨을까?
왜 아직도 우리는 죄성에 영향을 주실까? 예수 믿을 때 그 죄성 좀 다 가져가 주시고 지금 어떻게 좀 잘 살아서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는데, 여기 안에도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결정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건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이 과정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더 높이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지만 모든 시도가 얼마나 무력한 시도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도 성화되고 있는 거야. 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인생이 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늘 기억해야 돼. 저도 그래요. 순간순간 그 과정 속에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맞아? 마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정말 역겹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사냐, 도대체 너는 정말 신자가 맞냐라는 이런 식으로 흔들릴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뼈저리게 느끼죠.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 그 은혜 아니면이라는 이런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런 찬양들이 갈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고백이 돼요. 나중에 내가 말했잖아요. 전적 타락과 이 부패가 불신자들은 엄청 분노하는 교리라고요. 단어라고요. 근데 도리어 굉장히 거룩한 신자들은 그 말을 깊이 고백하지. 근데 어설프게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화를 내요.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가능성을 너무 무시하는 말 같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말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다 살펴봤죠. 그 내용들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이 내용 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확실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전체적이며 완벽하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어려운 거예요. 전체적이며 완벽하고 분명한 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받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 제가 늘 말했잖아요. 욥기에서 그랬다고. 욥이 생각하는 인간의 지성, 유한하고 부족한 인상의 지성으로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말한다고요.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말하거든. 그때 하나님 그때 말했잖아요. 욥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고 답을 끝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지금 이것을 이런 너의 1+2로 2라는 계산했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은 이 정도야. 지금 너 아주 지금, 나는 지금 고차원의 방정식이야. 너 지금 1 더하기 1로 2 나오는 이 수준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나를 믿어. 네 계산으로 원망하지 마. 이 단계거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이며 완벽하며 분명한 계획,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무튼 이 부분 놓고도 질문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왜, 아까 말했잖아, 예수님이 왜 늦게 왔냐, 바로바로 오시지, 뭐 하나님 어째서 이런 말 하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완벽하고 확실한 계획, 그게 구속이다 라는 걸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구속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창세기 3장에 있던 첫 구속의 복음 약속이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의 마지막 책 보면요, 구속이 성취되어가지고 마귀가 불못에 던져진 게 보여요. 처음에 그 뱀으로 왔던 그 마귀가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이 시작과 끝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힘, 사람의 힘, 마귀의 힘, 지옥의 힘이 창세 전에 영원한 협의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그거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막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의 내용, 이제 구속 계획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만물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은 도시와 자연, 즉 인간이 그 하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와 그리고 자연 자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동일한 것이죠.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에 있을 그 구속의 계획은 거기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SRF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거든요. 또 교회도 보면 많이 그래요. 뭐 이사를 고민하고 있고 지역에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볼까 했을 때 좀 사실은 전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미세먼지 이런 걸 볼 때에도 전 지구적으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 불편함을 이렇게 느낀 적이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그 미세먼지란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전혀 그렇게 컸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불편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런 어떤 자연 문제 때문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그날에는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날이 되겠죠. 그걸 소망해야지. 그리고 구속계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굉장히 이걸 큰 그림을 정리해놔야 돼요. 구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 계획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인크리스토, 앵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다원주의적인 모든 상상력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냥 선을 행하면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은 깨지는 거예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구약과 신약 모두 같은 분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준비와 약속과 예언이에요. 사실 구약에 있는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기는 못 느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참된 구원자를 바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분명히 오실 그 왕을 바라봄으로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이런 비유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누구의 것이냐 이거예요. 이 그림자는 여기서 그림자는 나예요. 그러니까 본체가 있어요. 즉 구약에 있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를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꾸 구약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확인해 보는 게 뭐냐면 사람들 구원을 이렇게 어떻게 구원을 제가 하나님을 믿고요. 저는 그 부분 좀 봐요. 그 모호한 이야기. 나는 하나님 그냥 믿어서 구원받아요 라는 식의 개념들. 제가 볼 때 정확한 기독교적 구원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진짜로 자신의 죄 제거되고요. 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교회 생활한다고. 완전히 흐린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내 대속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난 설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점이 은근히 모호한 사람 되게 많아요. 사실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키워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원론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신약 자체도 구약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죠. 그래서 구속 계획과 목적과 방법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계획, 목적, 방법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속의 계획은 언약을 통해 인류에게 계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부터 언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이번 학기에 수요 오전반 여성들을 모임에서 9주에 거쳐서 언약 신학을 가르쳤어요. 아마 그 강의 한번 내가 전체 올려줄게요. 시간 될 때 하나씩 들으시면 유익하실 것 같아요. 그 언약 강의 전체 들으면 구약 신약 전체 연결성이 뚫려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구약에서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뚫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 언약에 대한 부분이 신구약 전체의 통일성을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는 게 언약 신학이에요. 근데 구속 계획이 항상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게 제시는 거예요. 뭐냐면 선 약속 후 성취라는 구조로 구속의 역사가 이끌려와요.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셔. 그리고 나서는 성취하셔. 이 언약 형태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구원은 믿음이라는 요소를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구원의 이유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방법인데 항상 믿음이 거기 등장하잖아요. 구약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야. 신약도 마찬가지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철저히 이 언약을 통하여 구속을 성취하고 이 언약 자체가 구원의 방법까지 제시해 주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을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길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철저히 이렇게 가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계약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들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 중간중간마다 중요한 언약들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성취되는 거. 이 과정이 쭉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전체로 볼 때 이 모든 걸로 그 구속 교리의 전경을 오늘 좀 본 겁니다. 큰 맥락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로 좀 구원에 대한 것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마지막 정리된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구속 교리를 전반적으로 관찰했습니다. 말하자면 정경을 본 것입니다. 구속의 처음과 끝을 보았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영원하신 은혜로 지옥과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자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될 놀라운 구속의 약속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돌려짐이 마땅합니다. 라고 전체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오늘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분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구속의 언약, 오늘 구속에 대한 말인데 창세전부터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구나 라는 이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는가 이 부분이 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때 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내가 중3 때 그 교회를 처음 갔어요. 초등학교 때는 물론 교회 놀러 다녔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광주에 올라갔어요. 근데 정말 내가 운동권이었죠. 그때 교회 가면 운동만 하니까 내 주위에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재밌었어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진지함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계속 진지하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앞에만 서면 웃고 막 그 애들이 막 따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 친구 나랑 나이가 같은 친구 중에 나를 전도하신 권사님 아들이 있었거든요. 얘는 모태신앙이지. 그래서 교회에서 다 인정하지. 근데 걔랑 나랑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회장 선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당연히 그 친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걔는 되게 믿음 있는 친구였고 저는 완전 날라리였으니까. 근데 선거했는데 동률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선거에서 깜짝 놀랐죠. 그냥 차에 보니까 뭐냐면 운동권 애들이 전부 다 뒤에 있는 애들이 나한테 다 표를 준 거야. 저 형이면 재밌을 거야. 잘 놀 수 있어. 교회 목적이 걔네는 노는 거니까. 걔네들 아직 교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교회를 떠났어. 다 그래. 나만 남았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한테 표를 줘가지고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돼서 하는데 내가 그 당시에 나는 되게 인간적으로 아주 잘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기본 기질이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들 확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회장 됐는데 확 뭔가 해보자 막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 근데 그런 나였는데 정말 별짓 다 했어요 그때.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주일날 나랑 낚시 가면 그 다음 주에 너희 교회 따라갈게 그러니까 내가 그 주에 교회 안 가고 그 친구랑 낚시 갔어요. 알만하죠? 이게 완전히 뭐 기본도 없고 뭐 그 상식도 없는 그러면서 회장하면서 그러니까 막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욕심이 있는 그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내가 교회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냥 내 개인적 기질상 일로 스트레스 받고 막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 대한 고민이 너무 심해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때 내 친구 중에 술 마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교회를 잊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지. 너무 맛있고 좋더라고요. 나는 이제 술을 내가 지금 돌아보면 술은 나한테 너무 잘 맞아요. 너무 확실히 맞고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형제들이 똑같거든요. 나는 형제들의 길을 갔겠지. 확실해요. 저는 그것은 확실해요. 근데 그때 막 술 마시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화요 모임이라는 그 찬양 모임에 갔었어요. 광주 중앙교회에서 그 화요 찬양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를 갔어. 그런 생각이 있어. 뭐 그런 생활하면서도 거기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주찬양 선교단 있잖아요. 옛날에 최덕신 씨 하는데 그 당시 뭐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그 뮤지컬 앨범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공연을 해주는 거야. 그 팀이 와서. 근데 그날 갔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기분도 이상하고 이상이 뭐 좀 그랬어요. 처음에 여러 가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 뭔가 긴장이 되는 느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시작을 했지. 시작을 딱 하는데 그 창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부터 막 시작했는데 막 하나하나 내용이 막 밀려오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오고 하는데 그렇게 창조와 이런 모든 과정하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 사이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아버지 날 보내소서 아버지 아픔 또한 나의 아픔 한 사람 또 한 사람 아버지 품에 안기리 그리고 하고 마지막에 가거라 하는 장면인데 그때부터 마음에 깊은 분명한 어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오래전에 시작된 거구나라는 것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게 그때 내 안에 처음 와닿았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분이 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는다는 말도 거의 듣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처음으로 그분 날 사랑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가서 가상 치료를 하는데 마지막 그 말에서 내가 뒤집어졌거든요. 아버지 저들 용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씀 듣는데 아버지 용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주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듣는데 왁 하고 무너졌죠. 엎드렸죠. 그러면서 막 머리에서 내 죄가 막 스치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오열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창조주가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나한테는 그 창조주의 개념이 그때 실제로 와닿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날 사랑해서 창조주가 날 위해 죽었다라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분명했죠. 내 안에 두 가지 분명한 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그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나를 그날 그 예배 가운데 뒤집어진 거죠. 그때 그리고 나서 세상 그 예배당을 나섰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신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 바람이 하나님 거야라는 인식.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뭐냐면 그때부터 한동안 풀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 동안 모든 풀을 보고 모든 걸 보는데 이게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냥 모든 게 그냥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게 창조주가 있어라는 전제의 모든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에 극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 말씀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이 구원이 오래전에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가 그때 그게 제 삶에도 특별하게 이 내용들이 내게 예배와 경배로 받는 지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